읽은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우리가 오늘 읽은 예수님의 이 설교는 17절에 보게 되면은 평지에 서서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새롭게 택하신 12사도와 더불어 산에서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신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을 평지수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같이 복 있는 자들에 대한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고 건축자의 비유로 종결되는 그런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용면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 대부분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록된 평지수훈은 분량이 적고 좀 분산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되어 있고 그 윤리적인 부분이 조합을 이루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여러 번에 걸친 그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그 설교 말씀을 주제별로 편집해서 한 곳에 집대성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평지수훈은 그 당시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로마 제국의 차이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을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와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볼 때 복과 화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된 것인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가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화가 되는데 세상 나라에서는 복된 것,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서로 교차되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세에서 누리는 그 복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 자들이 화 있는 자들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세상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받고 소외받는 그리스도인들, 가난하고 이제 울며 이제 줄이고 예수 때문에 핍박과 미움을 그리고 소외를 받아야 하는 자들이 하늘에서는 복 있는 자들이라고 누가는 여기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가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세상에 속한 로마 제국의 시민들과는 다른 차원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함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이 평지수훈과 모세가 시내산 언약 때문에 그 체결 때에 그곳 백성들에게 율법을 수여한 그 사건과 비교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잠깐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과 모세의 율법 수여 사건과의 그 공통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두 사건에서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선한 삶의 자세와 원칙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성이 요청된다 하는 것을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창조자요, 우리의 통치자요, 우리의 심판자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지만 이제 당신의 백성에게도 마땅한 의인으로서 공의와 선함과 사랑의 정신에 입각한 윤리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두 사건을 통해 알 수가 있다. 둘째로 두 사건은 그 목적과 동기의 측면에서 볼 때 율법 수요가 당시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수요한 그 율법 수요가 이제 이스라엘이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계시하기 전에 그보다 앞서서 선민으로서의 바른 생활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제시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산상수훈도 역시 이제 천국 시민의 자격을 획득한 신약의 성도들이 새시대 천국 시민의 합당한 바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준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율법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 계승된 것, 이것은 계시의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신해산 율법 중의 율법은 헌법적인 지위를 갖는 도덕법의 정수인 십계명을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기법이나 시민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신약의 산상수훈도 총 요약을 하고 있는 이 팔복을 통하여서 먼저 하늘나라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또 이어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의 성도의 바른 생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과 팔복은 그 격이 같다. 마치 헌법적 지위를 갖는 법률과 같다. 모든 법 위에 있는 법,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이 십계명은 소극적인 금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인간 세상에 대하여 이렇게 여러 가지를 금지했는데 산상수훈은 적극적인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의 윤리도 율법적인 윤리에서 복음적인 윤리로 더욱 폭넓게 발전되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두 개의 법이 나타내고 있는 그 정신입니다. 율법과 산상수훈, 이 두 법은 기본적으로 그 정신이 사랑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다 명시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모든 계명의 기본 강령이라고 선포한 사실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6장 31절에서도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와 같은 신약의 황금률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말씀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7절에서 49절까지의 기록된 편지수훈은 제1차 갈릴리 사역의 종교를 알리면서 사역기간에 가르치신 핵심적인 교훈들을 집약하여 제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세상의 통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과 화의 개념을 제시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26절까지는 화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선언입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과거에 거짓 선지자들도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예시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2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0절은 가난한 자가 받는 복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12 제자 외에도 많은 일반 제자들,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자라는 건 마태도 산상수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가난한 자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거기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인간 내면에 대한 영적 가난함 그걸 주로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 같은 자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가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만을 얘기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자라는 사실은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영이 가난하다, 육신이 가난하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육적으로 가난하다든지 영적으로 가난하다든지 이렇게 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맥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다음에 화가 있는 자에 대한 저주를 받는 자에 대한 기록을 볼 때에 그걸 대조시키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부요한 자를 대조시키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는 그 의미 속에 이미 영적인 의미가 내포되었다. 마태가 말한 영적인 의미도 이미 그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세우시고 메시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다스리는 메시아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의 축복이나 은혜를 의미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마태의 천국과 그 뜻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천국이라고 하였을까? 이것은 마태가 기록한 그 마태의 복음은 그 대상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희 것이며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너희 것입니다. 이 말은 현재의 너희 것이다. 이미 너희 것이다. 이미 현재적으로 너희에게 주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었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 완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 표현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있어서 가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소망하며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가능케 하는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를 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줄인 자와 우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줄인 자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의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여전히 영적인 것에 치우친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도 일관성 있게 이와 같이 그 예수님을 현실적으로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 그들의 편에 서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본문의 줄인 자나
우는 자는 분명하게 가난한 자와 우는 자, 육체적으로 가난한 자, 육체적으로 굶주리는 있는 자,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지만 20절에 가난한 자와 마찬가지로 이 단어 역시 하나님이나 의에 대한 목마름의 의미를 배제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통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함께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가가 로마 제국 내의 이방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예수의 구주되심, 그것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께서 보이신 관심에 주목하고 그런 관점에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이 성경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줄인 자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미래의 축복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지금 고통당하는데 미래에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지금 현재의 고난이 반드시 축복으로 바뀔 것이다. 이걸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 반드시 이를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는 자는 세 번째 축복입니다. 슬피 애곡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슬픔을 참지 못하고 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웃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여기서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웃는 것, 그것은 오만과 교만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를 지니는 자가 우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자와 웃는 자에 대한 전통적 유대인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우는 자가 다시 웃게 된다는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아멘.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환난으로 슬퍼하거나 자신의 죄를 슬퍼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참된 위로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핍박 받는 자의 받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직접적인 핍박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되는 이 축복은 산상수훈의 8번째 축복에 이어져 나오는 보충적 축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자가 받는 이 복, 그것은 네 가지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미워했다. 미워했다. 미워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며,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개심의 태도.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해서 강한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미워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너희를 멀리한다. 멀리한다 이랬어요. 이것은 배척한다 이런 말인데, 공동체인 회당으로부터 추방하거나 소외시켜버리는 것,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왕따시키는 거죠. 셋째는 욕한다 이랬어요. 너희를 욕한다, 모욕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그들은 믿는 자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버린다 이랬어요. 넷째는 믿는 자들이 당하게 될 마지막 핍박을 묘사하고 있어요. 주여. 버린다. 이 말은 정죄한다 이 말입니다. 정죄한다는 건 죄를 다스린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형사적인 문제까지도 나간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걸로 인하여서 인신의 구속을 받을 수가 있는 상태로 이른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열된 네 가지 모두는 다 인자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은 바로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은 주여. 마귀와 왕노사는 이 세상에서 분명 핍박과 고난을 당할 것이나 아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핍박 받는 자마다 영광의 상급에 대한 약속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는 축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 다가올 핍박을 담대한 소망으로 이겨서 약속된 상급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어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역설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서 그날은 바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하여 버릴 때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예수로 인해 핍박받는 때 그때가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핍박받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는 역설적 명령을 내리십니다. 고난이 지나간 후에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핍박의 현장에서 기쁨의 행동을 하라는 본절의 역설적 명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고난의 참된 의미를 모르는 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가난이나 주림이나 슬픔, 이것도 핍박의 한 종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직접적인 핍박인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고 줄일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상급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날에 기뻐하고 주여. 뛰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명령, 이 역설적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야 하는 그 이유, 첫째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표현 앞에는 보라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굉장히 강조하는 그 감탄사입니다. 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이 당했던 일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기억해 두시고 그들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기뻐하고 뛰놀라. 아멘.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에게 이처럼 했다는 것이 무슨 말이 되는 것입니까? 이는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했다는 의미입니다. 주여. 즉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으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증거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뛰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4절을 보게 되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절과 비교해도 명확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저희 조상들 때에 칭찬을 들었다. 주여. 이런 의미가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을 들었다. 칭찬을 들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곧 칭찬을 듣는 자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찬이 아닌
칭찬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핍박받는 것. 핍박받는 것. 그 옛날 선지자들처럼 핍박을 받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제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뛰놀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6장 24절부터 이제는 마지막 4가지 저주에 대한 사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4절은 부요한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러나 와 있을지어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그런데 누가는 왜 축복과 저주를 같이 기록하고 있나? 마태는 축복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왜 누가는 같이 기록하고 있나? 이거는 두 가지를 대비해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주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 부자들입니다. 여기서 부유한 자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었던 자들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물질이 풍부한 자입니다. 20절에 가난한 자와 대주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 부유한 자들이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가 그들이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완전하고 충분히 재산을 소유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그 재산으로, 물질로 위로를 받았다. 물질로 위로를 받았다. 물질로서 충분히 위로를 받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물질이 주는 위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부유한 자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받지 못하고 물질이 하나님을 대신한 것이죠. 물질이 하나님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전에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물질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 부자가 모든 저주 가운데 처해진다,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질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고 또 부자라서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라는 것은 부자들 중에 많은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물질만을 세상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사람,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과 쾌락만을 탐닉하는 사람, 자기 자신의 영적 궁핍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들은 썩어질 물질만을 의지하며 예수 없는 공허한 삶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물질만을 따라간다면, 현재 부자가 아니라도 물질만을 따라간다면, 이러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본전에서 말하는 부유한 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어요. 이처럼 있다가도 없어지는 물질적 부유함에 집착해서 참된 부요를 상실하는 자는 결국 진정한 생명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깊이 새겨보아야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배부른 자와 웃는 자에 대한 그 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부른 자와 웃는 자,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기적인 자들에 대한 저주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주의 대상인 배부른 자는 음식으로 자신을 채운 사람입니다. 줄인 자와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에게 굶주림의 화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하신 누가복음의 말씀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식으로 배불리 자기 배만 채운다면 나중에 그들은 저주로 자기의 배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저주 대상인 웃는 자는 앞에 나온 복의 선언에서 우는 자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웃음은 결코 의로운 기쁨을 뜻하는 데 사용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들이 웃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그들의 웃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용례로 볼 때 웃는 자가 몹시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곧 그 사람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슬픔의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즉 온전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만족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다른 이들은 전혀 돌아보지 않는 이기적인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 이들에 대한 저주를 이 성경 25절에서는 배부른 자와 묻는 자라는 표현을 통하여 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자, 거짓 선지자가 받는 저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칭찬에 연연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네 번째 저주는 칭찬받는 것이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 모든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좋게 평가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칭찬받는 것이 왜 저주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도 구약의 용례를 통하여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 칭찬받는 자들이 곧 거짓 선지자들로 밝혀졌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즉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만 받으면서 살았기에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칭찬만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늘 거짓 예언을 말하면서 듣고 싶은 말만 했습니다. 왕과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으며 환심을 사고 권력과 부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들은 열왕기상을 통하여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말해야 하기 때문에 핍박받는 위치에 서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칭찬보다는 비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의롭게 사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의롭게 사는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칭찬에 연연하지 맙시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에서 20절, 26절은 평지수원의 첫 교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사람들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에 대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선언입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전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불쌍하고 슬픈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들이 갈망하고 원하는 바가 충족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을 느낀 줄인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영광과 복이보다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힘쓰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영광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상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들은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복 있는 자와 대조되어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현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살아온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경고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십니다. 공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무서운 저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평지의 가르침을 통하여 신약 성도들에게
새 시대에 합당한 바른 삶에 필요한 새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로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그날에 기뻐하고 뛰노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있기에 가능한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주신 큰 계명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복음을 따라 삶으로써 큰 상을 받게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주여.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통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복과 화에 대하여 설명하시며 이제는 기뻐하고 뛰놀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여. 우리는 이 전국 복음의 정수인 이 팔복을 통하여 이 신앙의 기운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맞추며 주여.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 가까이 살아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상을 소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너무 큰 있어서는 안 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들이 이 땅을 너무 흔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한 자들을 진멸하실 것입니다. 악한 영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생각과 악한 사상과 악한 학문으로부터 악한 죄로부터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서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외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종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을 들고 그들을 구원하는 귀한 역사가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크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